샬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기 부정 2부입니다. 다섯째, 자기 부정은 우리 이웃에게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해줍니다. 자기 부정이란 것은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을 대할 때 행동이 우리들보다 낮게 존중할 것을 명하고 있고 또 진심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자연 감정을 비우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첫째, 자기 사랑을 없앨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러한 맹목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를 뽐내며 한편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을 주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당장 그 자세의 마음을 취하는데 이것은 비단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치지 않고 교만으로 터져버릴 정도가 됩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악행들을 애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아양을 떨고 심지어 때로는 그것들을 덕인 것처럼 위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 속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같은 은사들이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속하여 눌리지 않기 위하여 이들 은사들을 과소평가하거나 헐뜯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양보하고 서민들은 귀족들에게 종들은 주인들에게 무식한 자들은 유식한 자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낫다는 우월감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겸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은 혼자 어석해져서 자기 품 가운데 일종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품이나 몸가짐을 혹평하지만 일단 논란이 벌어지기만 하면 속에 있던 도끼를 뿜어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극히 치명적인 전염병을 우리의 속 내부로부터 뽑아내려면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 뽑히는 것 외에 다른 치료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우리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들의 배은망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묻기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아선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악을 부단히 검토하면서 겸손으로 불러들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 안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남지 않을 것이요 낮아져 자신을 버려야 할 것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상호 존중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무엇이든 존중하고 존경하여 그것들이 깃들고 있는 사람들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부여해 주어 존경을 받도록 해 주었으니만큼 그것들을 박탈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부패인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만인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악행에 대하여는 선행으로 갚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복을 빈다는 것, 이르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람의 악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죄악을 취소시키고 또 제거하고 그 아름다움과 위임을 가지며 우리를 끌어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기 분영은 역경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경건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평화와 인내는 여기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생활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자신을 주께 전적으로 드리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만이 자신을 충분히 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는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성품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혹은 전염병이 퍼져가기도 하고 전쟁의 재난에 잔인하게 휩쓸려 들어가기도 하며 얼음과 우박이 1년 농사를 망치게 하여 흉년이 들게 하고 가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아내와 부모, 자녀, 이웃들을 죽음에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집이 불에 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저주하고 그들이 태어난 날을 미워하며 하늘과 대낮의 햇빛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두 하는 말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잔인하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것, 참으로 아버지 같으신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경건생활의 규칙은 선악간 운명을 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무책임한 힘으로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배정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드림,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이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흡입되어 일치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깊고 내면적인 경배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내면 깊이 주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는
필연적으로 경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경배만큼이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아 포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철저한 자아 포기 없이는 진정한 기도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또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대로 당신을 인도해 나가실 방법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은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자아를 포기하고 겸손히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흡수되어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아를 깨트려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직접 자아의 영역에서의 모든 삶을 중단하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주님께서 임하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이 되실 수 있도록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더 이상 당신의 자아 가운데 사는 것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당신의 자아를 던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배워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는 전부와 전무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부이시고 당신은 전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자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자마자 곧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전부와 전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